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를 맞이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신강교회 표어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당에서, 또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음식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복을 받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멸망을 당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겪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출되어 있어요. 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을 8절씩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연으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그 알파벳을 1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시켰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쓸 때 얼마나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정도로 심오하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자는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기록했는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꿀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5절 말씀은 어떤 역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시인은 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때로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올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환난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환난에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5년 신강교회 표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 주의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질서, 우주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야 되고 동물은 동물로서 식물은 식물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그 가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생의 길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람에게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쫓겨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생의 길을 저버린 첫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벌거벗은 채로 무조건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에게 살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속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를
가죽옷으로 너희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서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남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누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을 받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위기를 극복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주의 말씀만이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 밝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밝은 곳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은 밝습니다. 밝음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밝음입니다. 밝음에는 어둠이 도사리지 못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어두움은 밝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있어도 그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흑암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돈이 있어서 어디 다닐 수 있습니까? 어두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겨났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은요, 밝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둠이 거치고 밝은 빛이 비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절에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빛이 비치면 맥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뭘 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말씀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의 주의 말씀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어둠의 모든 요소들을 밝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이 심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어두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낭송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력자가 되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갈 때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힘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연약할 때, 낙심이 올 때, 말씀에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해라. 말씀 읽기 싫을 때 말씀을 읽어라. 전도하기 싫을 때 전도해라.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기 싫을 때 예물을 드려라. 봉사하기 싫을 때 봉사해라. 이렇게 강남 이해하고 카페를 차리고 신광 카페 시카페입니다. 또 커피를 타오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아깝고 내 생각으로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신광의 성도들을 위해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것이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또 두 번째, 주의 말씀만이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모든 더러움을, 이 말씀으로 죄악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말세다, 때가 가까웠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2025년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어둠을 이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를 2025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